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여서 길을 만드시고자 작정을 하셨단 말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진 생각은 우리를 향하여 심판과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또 희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모든 정황들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서 죄덩어리로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고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깡그리 없애버렸단 말이죠. 온 인류를 향하여서 죄를 싹 씻어내시는 역사를 감당하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에 이제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싹 스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길도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온 인류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온 인류를 향하여 보편적으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에서 깨끗게 하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섯 번째 회개를 통하여 회복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는 회개해서 회복케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더니 진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부터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흙이었는데 이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깊은 교제의 관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하는 날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안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거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해서 안식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관계가 소원하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경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결국 흙덩어리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회복케 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더 생명으로 회복케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케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영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을 보내시기를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의 영을 사람들 속에 다시 불어넣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이미 살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을 넣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살아서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은 살았다 안 살았다? 못 살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다시 보내셔서 그런 사람들을 산 존재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리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보내는데 이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낸다고요? 성령님을 보낸다 약속하신다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예수님도 그 말씀을 되풀이 하셨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진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 봅시다. 2장 시작. 오순절날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음으로 인생이 흙덩어리 인생,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구약에도 한 번씩 가끔씩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속 내주하지는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보내겠다 말씀하시더니 진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성령님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낸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순절날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지하고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의도적으로 힘을 다해가지고 성령님을 느끼는 삶을 살기 위해 훈련을 해야 돼. 성령님을 자꾸 느끼는 삶을 살도록 훈련을 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드렸죠. 물이 가득하면 한 방울만 탁 떨어뜨리면 물이 유리잔에서 탁 떨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물질도 들어올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딱 들어오면 뭐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물질이 떨어질까요? 물이 떨어질까요? 다시 컵에 물이 가득 차있어. 가득 차있는 컵에 이물질이 딱 들어오면 물이 떨어져요? 이물질이 떨어져요? 그렇죠. 물이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겐 어떤 위협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답답한 상황이 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게 내게 오더라도 충만한 사람은 뭐가 툭 떨어져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떨어져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는가 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고린도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보세요.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을 받아라 이 말 아니잖아요. 교회가 막 다투고 엉망진창이고 또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다투고 너희가 왜 그렇게 싸우노?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노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성령에 거하고 있고 성령이 전이요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 좀 알면 안 되겠나? 좀 알아놔 좀. 이런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 나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신 것 같아. 나는 언제 성령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혹시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죠?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없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너희 안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지만 계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 안에 영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옮기는 용기가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고 보내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뭘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부여잡고 이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자꾸만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의심은 믿는 사람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의심 없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다시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만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불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린단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아버지 나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역사가 있을까?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들이 이런 의심이 무리듯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의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자꾸만 이렇게 격려하고 도두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쫙 가가지고 시험 받았잖아요. 사탄한테. 몇 가지 시험 받았습니까? 3가지 받았죠. 3가지 시험 가운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것으로 시험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들어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럴 수 있나? 라고 참소한단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래 가만히 놔두겠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이렇게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겼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과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 말씀이 탁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으로 문제가 탁 터질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아, 그래, 맞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셨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 툭툭 떠오르시는 게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느껴지는 그 확신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한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조금만 더 깊어지면 영적인 침체로 우리가 몰려가 버린단 말이죠. 영적인 이 열등감과 영적으로 이렇게 낙심이 쑥 찾아와 버리는 거.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야. 다른 건 다 몰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이름은 내 손바닥에 기록하였고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영적 침체, 영적인 절망 가운데 확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가지고 니네 사랑하나? 사랑합니다. 사랑하나? 사랑합니다. 3번이나 물었잖아요. 그죠? 그때 마지막 하루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을 내가 지키지 못한 그런 나의 인생이었음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잘 알잖아요. 나는 말은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나는 행위는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해요.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주의 영이 그를 찾아가셔서 회복해 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루에 3,000명, 그러니까 한 번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더라는 거죠.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굉장히 다툽니다. 넘겨와 보실래요? 네, 저 중간에 보이죠? 막 싸우잖아요. 저 두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복음을 위해서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누구 때문인가 하면 마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직면했을 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감옥에 다 떠나서 아무도 없다. 마가만 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나. 내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하면서 마가를 등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품없었던 마가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인생에 다시 세워지게 되니까 그가 쓴 복음서가 있는데 무슨 복음서? 마가복음서. 복음 안에 걸림돌이었던 마가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어마무시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거 엎어 누워져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울. 다메섹에서 딱 엎어진 사람. 성령이 찾아가시다 바울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성령님은 이렇게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명 가운데로 이렇게 메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 때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무엇인가 하면 죄로부터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 죄를 안 지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네, 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다 죄 짓잖아요. 한 가지 이상은 다 죄 지어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죄 지을 시간도 없어서 어떤 이제 복음 전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와, 나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죽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해요. 와, 그렇겠다 싶더라. 그분이 86이거든요. 복음 전하는데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 얘기하는 그 정도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죄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지 되는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도 주먹 쥐고 가지고 싸워서 죄를 짓거나 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인간이 똑같은 인간인지라. 그 죄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로 죄를 안 지었는데 내면에서 끌어당기는 그런 유혹들 있잖아요. 악한 생각들, 얼마나 저거 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 이 더러운 생각들 때문에 바울이 저런 고백을 했구나. 인간이 참 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조차도 죄에 허덕이고 있는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인생을 참된 자유로 참된 해방을 주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끔 하시고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다 지을 수 있어요. 죄책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 죄 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해결되었다니까. 해결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왕이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 대회를 했답니다. 수많은 화가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을 그렸어요. 고요한 호수라든지 푸른 초원, 석양 안에 있는 평온한 바다, 이런 부분들 다 그렸대요. 그런데 심사 당일날 마지막 그림 앞에서 이 왕이 딱 멈추었었어요. 그 그림은 험산 줄령 절벽에 거센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에 하늘에는 진짜 번개가 뻐벅 몰아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대요. 그런데 절벽 아래에 거친 폭포가 소용돌이 치면서 쏟아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어떤 평화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아니었어. 그런데 한 구석 귀퉁이에 보니까 거친 폭포 뒤에 절벽 틈 사이에 아기새가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서 고개를 팍 파묻히면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기새의 모습은 평온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그 그림을 보고는 왕이 맞다. 평안은 이거다. 참된 평안은 평안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보호자 안에 있다는 확신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 문제가 죄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죄가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보호자가 있다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확신 가운데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시대는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지 못해.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확신 가운데로 몰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민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죄가 해결되어 주심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권능을 받아서 정인으로 살게 하라고, 살라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쓰다.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슈퍼맨이 될까요? 원더우먼이 될까요? 권능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까요?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슈퍼맨처럼 살았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왜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없지만,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초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슬프면 슬퍼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고, 괴로우면 힘들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고, 답답하면 답답해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슬픈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하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슬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모습이라면, 슬픈 일을 만났는데 기뻐하는 것은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 초능력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기뻐할 줄 알고, 슬퍼도 기뻐할 줄 알고, 괴로워도 기뻐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권능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몸이 아프면 큰일 났다, 죽겠다, 이 팔자련이 팔자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물방울 하나 탁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야 된다고? 성령이 툭 떨어지는 거. 성령이 툭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툭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툭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툭 떨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실 거야. 이만큼 다친 것도 나는 감사한다. 더 다칠 수도 있었을 텐데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감사한다. 이게 뭐라고요? 권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게 하시었으니까 그 소망 가운데 마음에 무엇이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기뻤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의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권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고민이 막 99%였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졌잖아요. 이 진짜 어렵고 힘든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우리가 선택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선택을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것을 하셨을까? 이런 고민부터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막 일으켜내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알게끔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다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성령님에게 민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도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지난번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어찌하오리까 하면 내 안에서 말씀이 툭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떤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동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한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가서 만날까요? 저 사람과 만날까요?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라도 얘기한다 안 한다?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을 툭 알게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성령님 앞에 우리들이 내어놓으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희 모든 의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라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하여 허덕이는 이 죄책감과 우리의 낙심들, 여기에서 벗어나게끔 우리를 자유하게끔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요, 권능을 받아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